하겠습니다. 인조하십시다. 이제는 저희들 예배 후에 저희들 같이 말씀 공부를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아서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겸손하고 더욱 배우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주셔서 같이 공부할 때에 귀한 진리를, 특별히 귀한 이제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같이 공부할 텐데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공부 제목은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 또는 이제 구속, 이제 redemption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구원 교리, 닥트린인데요. 이 구원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심적 교리면서 또한 가장 핵심적인 교리죠. 우리가 다 we all agree that's the case. 근데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제목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제목이고 또 어렵고 이제 복잡한 이제 subject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하면서 approach가 접근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주로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개혁주의적 접근 방식인데 reformed tradition이죠. 주로 개혁 장로교 쪽인데 그쪽은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얘기 들었어요. 첫 번째 전제가 presupposition이 뭔거니 인간의 죄악된 상태가 우리의 presupposition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논의는 이제 끝났고 지난번 공부에서 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우리가 죄악된 상황에 우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 구원 얘기의 전제 조건이에요. 첫 번째 인간의 죄. 두 번째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적 접근 방식은 성경 전체의 얘기에 근거한 매우 포괄적인 구원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나 어떤 성경 공부에 가셔서 들으면 그게 같이 공부해 보면 개인의 구원 문제, 개인의 구원 문제, 구원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과 이런 그 개인에 관한 그 퍼스널한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많이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게 설명도 해요. 그러나 사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려고 그러면 그 개인적인 접근 방식 가지고는 모자라고요. 보다 포괄적이고 전 성경적인, 영어로는 whole Bible approach라고 그러죠. 성경이 전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종종과 똑같이 구원이 무엇인가, 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는데 so what, 구원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배우고 우리가 실천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그 전통적인 구원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다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드린 텍스트에서 그 내용들은 주로 커버가 다 되실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 구원의 중요성,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훌륭한 교수님,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R.C. 스프라웃인데 여기 이제 이분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구글 들어가셔서 치면은 이제 이 Assurance of Salvation 여기다가 조금 전에 봤기 때문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중에 제가 이제 false assurance에 대해서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분 강의를 오늘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I mentioned to you
that the basic role of the covenant is it is the structure of God's revelation in history. And I've used this term more than once, the history of redemption or redemptive history. Because history is the context in which God works out his plan of redemption. And that idea became very 시간을 controversial. 줄이고 이분이 한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도 살아있는 미국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오.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R.C. Sproul, S-P-R-O-U-L. 이분이 그 리거니아 미니스트리라는 미니스트리를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너무 좋은 교육 머티리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리거니아 미니스트리, L-I-G-O-N-I-E-R 그 미니스트리에 들어가서 그 교육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궁금했던 질문들, 좋은 교육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엊그저께 돌아가신 것 같은데 벌써 돌아가시니까 6년, 7년이 됐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소개하고 그분이 이제 여기 이 구원과 관련돼서 이분이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이 강의 장면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이분의 그 강의를 2개가 나오는데 어슈런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모두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이제 그 강의 2개를 제가 간단히 한 5분에 서머라이즈해서 여러분이 그 요점만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한 거니 이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걸 아는 사람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캐리고리예요. 세 번째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그 자료에 가면 그 에듀케이션 생각 다 나와요. 네 번째 캐리고리가 저한테는 제일 관심 있는데 우리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실제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게 false assurance라고요. 그게 그 강의가 이제 그 false assurance of salvation이 그 강의에 나오는 두 번째인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분이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강의의 내용을 제가 이게 몇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그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3가지 그릇된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인구원론이라 영어로 universalism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제 제가 그 여러분 텍스트 보낸 건데 우리 잘못된 오도된 잘못된 understanding 중에 하나가 그 universalism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 문구니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죽으면 그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과 중간에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커먼해요. 선한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 영어로 리걸리즘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질문이 가장 잘 설명해줘요. 어느 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용을요. 어느 날 젊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다고. 무슨 일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선한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박격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면 됐지. 그러면 구원받는 거지.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제일 제가 관심이 많은 제목인데 영어로는 sacerdotism이라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영어 제목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직주의 또는 사제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 설명하면 뭔 거니? 우리가 교회를 다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세례식에도 참여하고 교회의 모든 액트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교회의 멤버예요.
진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마누라 따라 다닐 수 있고 남편 따라 다닐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다닐 수 있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사제주의, 성직주의, 의향적 교회의 행위 수행은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교회 등록 교인인데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나무랜다고요. 항상 모든 그 폼, 릴리전의 폼은 우리가 액트는 따라가는데 실제 삶의 변화는 없고 우리가 죄를 설명할 때 corrupted heart로 했잖아요. renewed heart를 생각하면 구원이죠. 그렇죠? renewed heart. 그게 내적인 변화가 없이 자기 생각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이건 아니야. 제일 잘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옆에 사람도 다 안다고. 근데 본인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다 경계해야 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분 질문이 무슨 질문을 하는 거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치 스프라울 목사님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꼭 필요하다 그래요. 꼭 우리가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알아야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인 삶. 이제 에비던스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사는가? 우리들은 밤낮 실수해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나도 알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세례식, 성찬예식 다 참선하는데 이건 전부 형식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 혼자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구원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구원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 질문을 이제 그 내용이 보통 구원이라는 표현이 salvation, redemption 이런 말은 rescue 컨셉이에요. rescue. 위험에 처한 형편에서 구함을 받는 게 그게 salvation이고 rescue고 이제 redemption이란 말은 redeem이란 영어 표현에서 대속이란 말인데 쉽게 생각해서 내가 슬레이브예요. 내가 슬레이브면은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내 상징의 소유라고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내 삼촌이 친척이 친구가 돈을 주고 나를 살 수 있죠. 그렇죠. 돈을 값을 페이하고 그게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나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redeem 영어로 redemption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과 구속은 어느 걸 강조하냐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컨셉트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영어로 saved from what?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걸 알면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안다고요, 우리가. 그렇죠? 오케이.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니? 그 서너 가지를 잡았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우리 이 구원에 관한 공부의 전제로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첫째,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제가 spiritual aid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우리를 destroy 하는데 이놈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from what이에요. 죄. 두 번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영어로도 wrath of God.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깊이 생각 안 해보고 하나님, 또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이론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person, 살아계신 하나님, The Lord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holy God, righteous God,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죄의식.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니까. 누구나 그래요. 그럴 때 그 죄로부터 받는 그 guilt feeling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의 두 번째예요. 같이 모아서 첫째,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결과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는데 죄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죄는 기생충과 같이 호스트, 그 메인 바디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붙어서 우리의 모든 그 스피리추얼 에이드 같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선한 능력, 바로 살려고 하는 디자인 이런 것 전부 디스트로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괴적인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일 마지막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죽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평생 섬기던 하나님, 예수님, I'm coming home.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에 대한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뭐 from what 첫 번째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것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구원에 관한 교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왜,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가? How question.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그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에 부활에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구원을 얻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셨고 우리의 구세주를 영접했는데 그분을 내가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면 왜 그게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돼요? 어떤 근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요? Does it make sense?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가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뜻이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의미가 통해요.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가 이제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부활 미러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이 이제 믿어지면 거기 참여하면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시는.
이것을 제가 여러분 강의를 하고 인도를 하지만은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더 깊이 알고 싶고 확신을 갖고 싶고 더 똑같아요. 저도 평신도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렇잖아요. 단지 선생이라는 게 저 학생보다 몇 걸음 앞서가는 거예요. 조금 더 앞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저도 잘 몰라요. 다 모르고 너무 훌륭한 책도 많고 그러지만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저도. 그러나 여긴 깊은 진리가 있는데 좀 정말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내 것으로 삼고 싶어요. 우리가 다 그런 거 다 있어요. 세 번째 얘기가 이제 구원의 목표, 구원의 유익, for what?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유익이 뭐야? 우리가 얻는 게 뭐야? For what question.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왜 어떤 근거에서 구원받는가? 세 번째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말이 내게 주는 베네핏, 유익이 무엇인가? 그걸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텍스트를 제가 이미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걸로 믿고 이제 여기 구원에 대한 5가지 오해를 우리가 페이지 4 and 5에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이거 다 아는 얘기들인데 이제는 조금 쉬울 거예요. 처음 읽으실 때는 이해가 안 됐더라도 제가 지금 인트로덕토리 한 거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제 이제 우리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첫 번째,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다가 물론 뭐 다 그 사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 구원 얘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더 깊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진노 얘기했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것도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In Christ, through Christ. 이제 우리가 공부를 더 할 거예요. 계속해 가면서. 이게 첫 번째, 우리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훨씬 더 넘어서 구원이라는 얘기는 죽고 천국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훨씬 넓고 포괄적인 얘기다. 두 번째, 선행과 착한 구원은 삶을 가져다 준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왜?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트가 코럽트됐기 때문에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신앙의 첫 단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두 번째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옳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액트에 다시 중심을 두고 사실은 이제 참된 구원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삶 전체가 바뀌는 거죠. 우리 이해와 생각이 바뀌고 우리 디자이어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고 우리가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남들이 보고 저 사람은 달라. He's different. 그럴 수 있죠. 그게 삶에서 나오는 에비던스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데 우리가 이제 밤낮 실수해요. 모두 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그게 삶이라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 삶이라고. 평생 사는 동안. 그러다가 우리 딱 죽음 앞에 가면 사도 바울 얘기해.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다. Lord, I'm coming now. Receive me. 그게 기독교인 삶이다. 주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밤낮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원한다고 그러면서도 밤낮 내 욕심만 차리고 자랑하고 이게 우리 사는 사람 똑같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매달리고 노력하고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고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매달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냐. 네 번째로 갑시다. 한 번 구원받으면 됐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다가 빵꾸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얘기인 거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우리는 밤낮 인생 살아가면서 밤낮 회개하고 또 새로 주님 영접하고 새로 결단하고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구원의 보편주의, 유니버셜리즘, 전 인류 구원론, 뭐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테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세이브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시간을 세이브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강의 마지막에 가면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한 주일 동안 이걸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이거 읽고 이거 오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려고 마음속으로는 2번, 3번 먹고는 보내지도 못하고 한주가 다 갔어요. 어떻게 바쁘게 사는지. 이번 주에 저는 좀 골치 아픈 일로 몇 개 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쫓기면서 그걸 못하고 제가 토요일 다 와가지고 제 아내 보고 I failed again. 못 보냈어요. 미안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인도를 해드릴게. 그때 공부를 하면서 에베소 1장 그걸 읽으니까 이 구원 얘기가 다 포함된 얘기네. 정말 귀한 구절인데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아신다고요. 그 죄가 어떤 것인가? 영적 에이드와 같이 우리를 부패 파괴시키는 능력이다. 우리 거기서 좀 자유함을 받는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죄의 권세로부터 받는다 이 얘기인데, sin has a power, destructive power. 근데 한 번 범죄하면요, 죄가 죄를 낳는다고요. 저는 어떻게 목사님 설교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니까 목사님 이런 점에서 오늘 이제 다윗 양 설명하잖아요. 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계셨으면 참 좋을 때 바빠서 못 오시네. 다윗이요,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배반해가지고, 물론 앞서 이제 아몬이 자기 이제 큰아들이라고요. 이제 다른 어머니한테서 이제 압살롬하고 딸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같이 이제 애가 셋이라요. 근데 이제 딸 아이가 이쁘다고요. 근데 이복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범한 거예요. 그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라고. 콩가루 집안이 됐죠. 가만 보세요. 다윗의 첫 번째 범죄가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에요.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거, 회사와 그 나라와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이게 다이내믹 파워 오브 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벌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벌을 했어야죠. 근데 다윗이 벌을 안 했어요. 아들 놔뒀어요. 왜? 자기 죄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라. 자기가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자기 장군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해서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놈의 다윗이 거기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가 디스트럭티브 파워 갖고 있다는 거 정말 믿으세요. 다윗이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내 아들아 그 개소리예요. 인간의 정으로 내 아들아 하는 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본인뿐만 아니고 이놈은 집안이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 죄의 권세가 죄의 습관을 낳고
죄의 습관은 계속해서 더 깊은 시리어스한 범죄로 이어간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도 저는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죄의 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slave to sin, that's real.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the personal life was messed up like crazy.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우리가 죽음 얘기를 할 때 말이죠.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고 둘 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생명과 관련된 얘기인데, 생명이 cessation, 생명이 끝나는 걸 죽음이라고 이해하는데, 헬라어에 바이오스라는 게 우리가 바이올로지 바이오스가 있고 이제 그 조에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컨셉트가 전혀 다른 컨셉트거든요. 사실은 우리 영어로는 그냥 생명, 한국말로 생명인데, 근데 바이오스는 피지컬 라이프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 삶에 있을 때 밥 먹고 잠자고 이거 모성하는 거 이제 바이오스고, 여기 이제 조에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특별한 삶의 퀄리티, 변화된 삶, 뉴니스를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퀄리티, 그게 조에라고요. 근데 그게 곧 영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영생에 영원한 말이란 말이 이제 조엔이 그 이제 아이오니스란 말이 그리고 언어가 있는데, 아이오니스, 조에 그 같은 말이에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은, 우리 육시적인 죽음은 우리 삶이 끝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히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에 대하고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예수님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육신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 우리 육신이 끝날 때까지 우리 삶이 조의 라이프, 신앙으로 인해서 변화된 새로운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렇죠?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다가올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futility라고 그러는데 허무함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이 허무 모든 것이 허무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인생 사는 게 이게 모든 게 다 허무한 거다. 이제 결국 패시미즘으로 연결되고, 패시미즘이 결국 뭐 자살로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 모든 문명의 이 가장 문제점이 허무함이라고요. 인생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잠깐 삶 should be more than that. 그렇죠? 그것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그 허무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곧 영생 얘기죠. Eternal Life 얘기죠.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7번, 8번째 영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답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로 갑시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이걸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저 텍스트에는 4번째 구속 언약과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고 거기서 시작하는데, 제가 이걸 쓰면 다시 쓰겠어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거 다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나 이제 too late. 그 나중에 얘기고,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구원에 대한 어프로치를 삼위일체적 트라이언, 그렇죠? 트라이언과 이게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적 이야기의 줄거리 입장에서 답을 추구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 이제 지금 시간에. 이것은 구원에 관한 교리 중 가장 어렵고 사실 복잡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구원에 관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삼위체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로는 그냥 covenant theology라고 그러는데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covenant theology.
커버넌트 티올로지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조금 필요해요. 우리가 커버넌트 티올로지에서 공부를 조금 하면은 구원 얘기가 그게 그 한 파트로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 커버넌트 구속 언약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구속 언약이란 걸 뭔군요.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Christ? 그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Who is Christ?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쉽게 답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거 끝나버리죠. 근데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고 자격이 뭐야?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돼? 그건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에 태어나신 한 커펜터가, 레바이가 죽고 부활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내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교리를 내가 액셉트를 해서 실천하고 산다고 해서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근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구원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그러면은 신약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때 태어나서 이렇게 하시다가 사시다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옛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영화관에 중간에 들어간 얘기예요. 이 앞에 얘기를 알아야지. 이게 결국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더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나오는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만 알았으면 됐지. 구약 그거 필요 없어. 신약이면 that's all we need. That's baloney. 구속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그러면 구약에서 다 나와요. 구약, 신약 합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먼저 하는데 첫 번째 답이 뭔 거니? 예수님은 누구신 거니? 하나님과 인간 간의 중재자이세요. 중재자. 영어로 mediator.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름다운 훌륭한 세상을 창조해놨는데 아담, 이브, 인간이 액티브 리벨리언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액티브 리벨리언이 죄의 근원이었다. 창세기 2장 3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는데 액티브 리벨리언으로 범죄했는데 하나님과 인간 간의 상의가 빵꾸가 났어요. 금이 갔어요. 금간종 기억나시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깨진 거예요. 그 깨진 관계를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그런 사람이 없이는 중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중재자이신데 왜 중재자로서 가능한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is second person in God. 삼일체 얘기죠. 완전한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또 시작을 해야 돼요. 탄생이 굉장히, 우리는 죽음 부활만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탄생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그 다큐멘터리나 책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2세기에 대한 AD, 한 2세기, 3세기, 4세기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됐다고요. 그래서 한 6세기, 5세기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미러클 컨셉션에 대해서는 되게 다 정리가 된다고요. 처음에는 스트러글이 많았죠. 이제 제가 그 두영이라는 분, 제가 지금 한 46세, 47세 되시는 미국의 신학자신데 목사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젊은 청년인데 그분이 그 책을, 많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아주 파퓰러해요.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요. 거기에 예수님을 디파인을 하면서 어떻게 디파인 하는 거지? 태초부터 이게 구속 언약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구속 언약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을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게 신약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이. 그래서 그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영원한 언약이 곧 구속 언약이에요. 그냥 라틴어로 the pactum salutis라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예요. 이 pactum salutis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 인간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pactum salutis에 나온다고요. 그는 가장 중요한 게 중보자시다. 오케이. 이제 이 구속 언약은 사실은 인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Act of God in history. 이것은 또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 진리를 구속의 진리로 얘기를 한다고요. Salvation. 근데 구속의 진리를 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그런다고요. 복음, good news. good news를 define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관한 기쁜 좋은 소식. 그렇잖아요. 이제 신약의 모든 그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하고 이제 그 서신서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 서신서를 모두 종합해 보면 거기 나온 얘기는 뭔가니 소위 Jesus event.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였다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잖아요. 이것을 사실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인다고요. 우리 현대인들은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에게도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이 17세기 이후에 이 이성적인 과학적인 인간 중심의 이 사고방식, 현대인 사고방식, modern thinking. 근데 어려서부터 그 듣고 배우고 이게 몸에 꽉 배해가지고 우리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그런다고요. 그 성경의 그 진리가 우리 이해하는 사고방식과 컨플릭트를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탄생과 죽음과 이 모든 얘기들을 퍼블릭 트루스라고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가르친다고요.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게 이게 퍼블릭 트루스인가? 제가 이런 힘든 어려운 얘기 여러분을 다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맛만 보게 한두 가지 제가 아는 걸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말하자면 디깅을 엔트로폴로지컬 그런 그 데이터는 사실 없다고. 근데 한 가지 내가 이게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제일 이제 그 디베이트가 많은 것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건 틀림없는가 어딘가 태어났을 거고 이제 벌스는 태어났을 거고 근데 제일 이제 십자가상에 죽은 것도 사람들이 별로 시비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억셉트 한다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 거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이 왜 꺼본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가? 무슨 근거가 있는가? 히스토리컬 에비던스가 뭐가 있는가? 이게 참 어렵다고요. 이게 근데 제가 두 에비던스를 소위 보여드릴게. 아마 이런 건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이게 이제 그 소위 알렉사 메노스의 그래피티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지금 팔라티노 그 박물관에 수상이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가 이게 그 팔라티노 언덕 그 근방에서 어떤 그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인데 낙서예요. 그래피티인데 현재는 그것을 떼다가
팔레티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가장 초기 묘사, 설명, 이게 디스크립션으로 여겨지는 그런 자료예요. 근데 이것은 이 낙서라고요. 낙서, 그래피티라고요. 그래피티는 정확한 연대를 파악을 이제 사이언티픽한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학자들 간에 그 공통적인 의견이 아마 AD 200년경 쓰여질 건 게 로만 타임이죠. 그렇죠? 쓰여진 그때 제작이 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그림을 한번 가만 보세요. 실제 그림은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고 좀 흠이었는데 이걸 대조를 시킨 거예요. 여기 이거 십자가예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리가 당나귀예요. 당키 헤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당나귀 머리를 한 어떤 그 피규어를 이 젊은 청년이 숭배를 해요. 워십을 한다고. 워십을 한다고. 이 그 그림이에요. 그 젊은 남자를 묘사하는 거죠. 근데 고대 그리스 그 비문에 그 밑에 새겨진 거를 보면 무슨 뭐라고 나오냐 알렉사메노스, 아마 이 청년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알렉사메노스 그애란 말은 없어요. 근데 알렉사메노스 worshiping his God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알아요. 그것은 로만 히스토리에 다 나와 있고 로만 히스토리언들도 쓴 얘기고 성경에 나온 얘기는 물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안다고요. 근데 이 그림은 뭘 보여주는 거니? 이걸 그린, 낙서를 그린 한 젊은이가 자기 친구인 알렉사메노스가 이 stupid한 figure, 십자가에 달린 당나귀 머리를 가진 human figure that Jesus Christ is worshiping.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worship을 했고 실제 에비던스예요. 이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게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피티가 비웃기 위해. 이게 그 젊은 청년이 비웃는 얘기예요. 야, Alex Manos, you're stupid. You're worshiping a figure on the cross with the donkey head. 이게 1800년, 19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살려 죽으신 것이 좋은 에비던스의 첫 번째 그림이로 실제 그림, 이거 실제 있는 에비던스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디베이트는 인간 역사에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왔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지금 살아있는 분이에요. N.T.